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 인생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은 성장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쌓기를 해야 합니다. 인격은 습관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죽음입니다. 종말은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도인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셈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써놓은 대로 반드시 전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가 뭔지, 뭘 절제하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심판은 어떤지 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올시다. 성경은 왜 읽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셈하심,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하심과 그 계산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믿음의 진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고 상 주심을 믿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된다고. 학교에 아무리 많은 학생이 다녀도 여러분 다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서 똑같이 8시간 듣는데 한 해는 1등하고 한 해는 꼴도버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아무리 많은 학생이 다녀도요, 시험을 의식하는 학생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고요, 공부에 열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다 앉아있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다 똑같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끊어야 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비하여 살았기에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의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오늘 사도행전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힘든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꼭 있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 반역죄인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모함으로 야손과 그의 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고발하고 각서를 받고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이 되기까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피신하여 있다가 믿음의 형제들에 의하여 베레아로 피신했다는 얘기입니다. 피신한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서 그랬습니다. 너그럽다, 헬라어 유네게스라는 단어입니다.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고결한 성품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저단에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품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너그럽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러한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고하다,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상세히 고찰하다, 무엇을 상세하고도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전하는 내 말씀을 믿기 위해서 상고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정말 상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똑같은 종교 생활만 합니다.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삶은 하나도 변화 없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결과, 어떤 결과가 왔어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입교식에서 이제 아이들 또 교육시키고 청년들 교육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교육할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도 다녔는데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못 간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가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올시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드시 오늘 설교 듣고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너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걔는 교회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상고해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되냐?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이 축복의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르친 길이 그 높고 영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만 잘 알아도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품고 계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눈앞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은 고기 팔아서 물질주의로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아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기 쉬운 인생이란 말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처럼 사고방식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먼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참다운 자유와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부모는 그럽니다. 부모랑 당신이랑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겠어? 내가 죽겠다고 그럽니다. 어느 부모고.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에 써놓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익히지도 않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나갈지 일깨워주기 위하여 인생 사용 설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일굴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이 그럽니다. 오늘 아침도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까 봐 불안하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할 거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지. 예.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고 가정 분위기가 그런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고, 네가 전도하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전도하자고. 그 아이한테 간절하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네 가정에서 처음으로 불렀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회복시켜 보자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인격이 아름답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은 농부가 가을 추수를 학수 고대한다면 그 농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농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느라 진리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불행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기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매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나는 일에 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로 이 5월에 우리 온 가족이 성경을 상고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가정이 행복을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는데 전합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이 가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벌써 이제 6월이 오지 않습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은 사람은 반 정도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장.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만 공격 무기예요. 마귀를 물리치시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정되지 않으면 이건 마귀는 우스운 가정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화가 내도 감정에 치우쳐서 화내고 부부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그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꽃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누군가 가꿔서 이렇게 아름다워진 겁니다. 가정이 저절로 아름다워집니까? 부부관계가 저절로 아름다워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꽃 하나를 가꾸는데도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고 누군가 물을 주고 가꿔서 지금 이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이 꽃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가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가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어김없이 생각을 공격합니다. 인간은 생각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 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상황이 급박해서 바울을 바다까지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동행해 줍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15절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한 청년의 간정을 우리 오늘 청년들이 산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 공부를 잘한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을 퍽퍽 먹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이 참 좋은 것이고 그 길이 참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나는 왜 아는 만큼 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일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부족해서일까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인도 바라나시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겐지스 강가 화장터에서 타들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나 자신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 해도, 아무리 A+ 학점을 맞는다 해도,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해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저 죽음의 모습이 나의 최종 결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짧은 짭디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겠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상기하기를 애써 피해오던 제게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직시하고 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한답시고 오늘 하루를 대충대충 알아서 떼어온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언젠가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출처미상의 마음으로 오늘 돌보아야 할 삶, 해야 할 말, 풀어야 할 관계,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미루어 왔던 내 삶의 현장이야말로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깨달은 것, 배운 것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저를 마침 이곳에 앉히셔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청년의 고백입니다. 청년의 때에 죽음을 직시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알던 이 청년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겐지스 강의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자기 자신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에 인생을 집중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일이 다가 아니올시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음을 늘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구원도 못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사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호흡이 멎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예수 기도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책임지기 위함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자녀들의 앞길을 좀 내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돈 벌고 돈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은 여러분이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제가 아까 어린 그 학생이 그랬어요. 목사님이랑 함께 네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자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자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많은 부모들은 다니엘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혜로운 부모들이 됩시다. 어떻게 지혜로운 부모가 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정말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로 이 5월을 이제 5월도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자녀들과 함께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상고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